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탈하시기를 늘 바랍니다. 중동 지방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신발을 모으는 욕망을 그칠 수 없어 괴로워하던 페르시아 여왕이 자기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라고 알려진 현자를 불러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더 좋은 옷 그리고 더 좋은 신발을 갖고 싶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소? 그때 현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자신의 현세의 삶에 자족할 줄 아는 한 사람을 찾아 그의 옷과 신발을 하루만 입고 다녀보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신하를 전국 방방곡곡에 보내서 부지런히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고 또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매번 찾을 수 없다고 와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포기하지 말고 찾아라 엄명을 내립니다. 드디어 어느 날 그런 사람을 국경선 근처 한 산에서 찾았다는 보고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던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 신하는 묻는 여왕에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신도 신지 않습니다. 그동안 찾았던 모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죠.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탐심의 강물이 흘러 그 강물을 타고 오늘의 역사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장구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사탄에게 듣고 난 후에 그것을 볼 때 마음속에 탐심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 식욕이죠.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주어졌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 desire,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됨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욕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욕구로, 그 desire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욕구를 다스리지 못할 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탐심이 되고 그 탐심은 우리를 죄의 아래로 끌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원함은 있습니다.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다. 그 죄를 컨트롤하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욕구는 인간의 가장 저변에 깔린 동력을 얻기 위한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쟁취하고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 즉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같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그리고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마지막 10번째 명령을 통해서 탐심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탐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앞에서 언급했던 9가지 계명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합니다. 9가지 계명과 다른 차원입니다. 이 명령은 행동과 관련된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신의 범죄, 마음의 범죄와 관련된 계명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무엇일까요? 탐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동사로 하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동사는 소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뭔가를 포제스하는 것, 갖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탐심이 단순히 의지적인 충동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탐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소유하게 만드는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말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충동을 가리킵니다. 보편화된 게 아닙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내면이 통제되지 않는 과도한 욕심, 즉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심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탐심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죠.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그것을 극도로 탐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새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내가 무엇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서서히 밀어내는 것입니다. 밖으로. 그래서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탐심을 따라 내가 극도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에 매이게 된다면 그것이 곧 탐심이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느낄 수 없을 때, 내가 뭔가 심취해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잡고 있을 때 결국은 내가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탐심은 불법의 통로가 됩니다. 탐심은 인간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근본적 원인입니다. 죄가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란 문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이 탐심을 통제하지 못할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러한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탐심을 경계하라, 탐심을 경계하는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10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 탐심에 대한 문제를 맨 마지막에 거론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맨 마지막에 두신 것은 앞에 있는 모든 9가지의 계명을 한꺼번에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마치 수돗물을 잠그는 꼭지와 같은 것이죠.
그 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아까운 물이 바닥에 줄줄줄 흘러서 낭비되는 것과 같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다루지 못하면 이것이 불법의 통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탐심을 가진 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탐심을 가진 이가 어떻게 그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소유하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탐심을 가진 자가 어찌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가 있겠으며 이웃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간음이 그렇습니다. 도둑질이 그렇습니다. 거짓 증거 역시 이웃의 것을 탐내는 욕망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가 아닐까요? 탐심은 이렇듯 불법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에는 마지막 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이건 아내에 대한 것이죠. 남편 된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음욕을 탐심을 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외의 권력과 명예욕 등이 이에 다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탐심이 위험할까요? 왜 위험하겠습니까? 탐심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강력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우상의 단순한 정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일체의 것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죠. 요즘에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한 회복도 있었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분은 이전보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셨습니까?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나요?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오히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TV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영적인 일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더 몰두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아닐까요? 인터넷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예배당까지 와서 드리는 이 수고를 이젠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무료한 시간과 일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 탐하는 것들이 혹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고 우리의 경건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탐을 내는 자, 탐심을 가진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표현합니다. 탐심이라 하는 것을 묶이게 되면 그 탐심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제어하고 믿음을 컨트롤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게 하고 더 낙담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탐심은 우리를 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또한 탐심은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 가운데 아주 불행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Holy Word,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여리고 성을 한 성을 질러서 그 여리고 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고 여호수아 장군이요, 거 올라가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성이더이다. 우리 모든 군대가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냥 한 2,000명에서 3,000명쯤 올라가면 그냥 뭐 우리가 주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패하고 비탈길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완전히 쪼그라든 채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수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머리에 쓰고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음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전쟁에 하나님이 패하시다니요 라고 여호수아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아이성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동안에 그 성 안에 탐심을 다스리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탐심과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깨어버리고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마음에 그냥 욕심과 탐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자기가 가지고 숨겨서 자기 장막의 땅속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여러분, 한 사람의 탐심이 같은 공동체의 군인들을 36명이나 사망자를 내게 됐고 이스라엘의 기는 완전히 꺾였고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의 혈통인 유다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가 명문 가문입니다.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었고 결국 돌무더기에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굴 골짜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탐심은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간이 다스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입니다.
갖고 싶은 욕구는 누구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를 갖고 싶다고는 욕심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욕구는. 그런데 아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말씀뿐만 아니라 그 바친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아라 하셨던 그 말씀을 평소에 기억했다면 아간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성도 한 번에 단번에 점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그 탐심이 이웃과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꿈틀대는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탐심은 내 마음 깊은 곳 속에 뿌리내린 죄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이 없었겠습니까? 욕구뿐만 아니라 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탐심이 되는 그 마음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 안에 일어나는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여러분 목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프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탄식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살 줄을 믿는다는 것이죠.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센다, 카운트한다, 계산한다, 은행에 예치해둔다,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내가 은행에 돈을 예금해 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행에다 두시고 카드를 주십니다. 카드를 주시면서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써라. 이것이 로기조마이라는 말. 산자로 여겨라 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산자로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죄에 팔려가고 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의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뭐라 그럽니까? 여길지어다. 어떻게요? 은행에서 또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꺼내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나를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것은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탐심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나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그것이 담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죠.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낭만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죄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은 나를 이끌어 올리시는 겁니다. 여길 치어다. 믿음에 서라. 믿음에 선포하라는 얘기죠. 또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라. 또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듯이 또 꺼내와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주 안에서만 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 우리 자신이 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할 때 비로소 탐심을 제어하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죄의 어떤 권수도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주님은 더욱 커지고 내 속의 탐심은 점점 작아지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하려면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소켓이 있죠. 소켓. 멀티탭이 있죠. 우리는 마치 멀티탭과 같아요. 굉장히 유용하죠. 우리 지금 인터넷 송출을 하는데도 여기 꽂아서 사용하고 있고 또 키보드도 꽂아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켓이 전원에 꽂혀 있지 않으면 useless. 아무런 힘이 없어요. 파워에 내가 꽂을 때, 플러그 인 될 때, 플러그 인투 Jesus Christ. 내가 주님께 플러그 인 될 때, 비로소 그 파워가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을 자는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그 주일이니까 준비해야 돼서 잠은 좀 자야 되는데 잠이 도저히 안 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과도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펴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니 감당할 수 없다. 1시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러고 내가 1시간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주일이니까 잠깐 눈을 또 붙여야지. 그리고 잠깐 또 눈을 붙였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다.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아빠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 14, 15, 16, 17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분이며 내가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절망하게 됐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그 팩토리, 그 죄의 공장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을 파괴해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잖아요. 공장은 그대로 놔두고 죄 생산된 것을 아무리 처리하려고 해도 또 생산해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속에 꿈틀대는 그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라는 든든한 건축물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탐심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 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지막 계명입니다. 탐심을 제어하라. 내 속에 그 탐심을 제어하라. 바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10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탐심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탐심은 10가지 생명의 계명을 떠받치는 기초석과 같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딘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거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이웃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아간처럼 탐심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탐심을 제어하는 것은 이웃의 행복의 수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탐심을 내 힘과 능력으로 다스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날마다 믿고 로키조마이, 여길지어다 또 여길지어다, 일어나라 또 쓰러졌느냐 또 일어나라, 믿음 위에 살아나는 것이죠. 이 말씀 위에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탐심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I can do an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바울처럼 이 탐심의 마음을 제어하고 자족하는 삶의 일체를 배우고 실천해서 우리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모든 죄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